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황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화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밤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설날 명절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도 의미 깊은 절기의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성수요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깊은 신앙의 깊이가 더욱 성숙해지는 사순절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날 명절로 인한 들뜬 마음들을 이제 가라앉히고 이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향한 열정으로 넘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글로 올라갔던 길인데 이제 그 길로 또 다시 내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서 여기 엘랏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은 페르시아만 그 북쪽인데 다시 내려오는데 그냥 뭐 하루길 이틀길 이거 내려와서 뭐 다시 또 올라간 거는 아니고 그 길이 이제 내려오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날이 많이 지나갔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러 날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내려와서도 이제 여러 날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게 이제 얼마간 기간인지 모르지만 아마 뭐 2, 3년, 3, 4년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던 그들을 향해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나는 거 머물고 그러다 다시 북으로 이건 정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요르단 가보셨습니까? 요르단 쪽으로 돌아서 그 북쪽으로 해서 올라갔으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쪽으로 올라갔으니까는 이게 다 산악지대고 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방향을 돌려 올라가고 또 가데스에서 또 방향을 밑으로 돌려서 또 내려오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데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방향을 돌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북쪽이거든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북쪽으로 가라. 험한 길이고 감당하기 힘든 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본문 말씀 이외에도 북쪽으로, 북으로, 북에서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쪽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 사실은 우리 다음 주에 또 그런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갔어야 될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끝내 들어갈 곳은 어디죠? 그 약속의 땅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빙글빙글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땅이죠. 그러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들어갈 때도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데 무려 40년, 정확히 얘기하면 38년 뭐 몇 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많은 세월을 그 험한 곳을, 험한 일을 부닥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면 아마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돌고 또 돌아서 참 힘들게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그와 같이 실패하는 또 좌절한 그런 길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북쪽으로 돌아가라. 돌려서 가라. 북쪽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쪽으로 돌려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뭐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게 원인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 46장 20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남쪽에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 송아지들이 암송아지 아주 살이 거의 풀도 있고 이래가 많아서 아주 잘 자라납니다.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시내산에서도 그랬고 또 그 가데스 반에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게 되면 또 가나안 땅 가데스반에 올라가서도 뭐 12사람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중에 다 긍정적인 보고였지만은 그러나 너무 거기에 원주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이런 보고를 듣고 절망해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굉장한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풍요로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북쪽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애굽도 결국 북쪽에서 일어난 큰 나라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다운 암송아지가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풍요는 있었지만은 거기는 우상을 믿는 민족들이고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결국 우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더러운 쇠파리떼로 인해서
북쪽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큰 나라의 그 군사들로 그 애굽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사모합니다. 풍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신명기서에는요, 어떤 시간대별로 무슨 이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다시 38년 후로 돌아와 있는 게 지금요. 거기 도착했을 때 세례 시내를 건너서 요단강 동편까지 도착했을 때에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이 다 죽었다, 이 광야에서. 그럼 모세까지도 결국에는 넘어가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대로 다 광야에서 이제는 출애굽 제2세대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쪽은 환난은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이게 얼마나 큰가. 우리 뭐 주방에 있는 그 가마솥 아마 그 10배가 더 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물을 막 팔 끓는 있는 가마솥이 기울었어. 근데 그 모서리에 북쪽 윗부분이 기울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북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기운 거예요. 거기 있으면 이 뜨거운 물이 전부 다 엄청난 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 환난입니다. 환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것은 북쪽 강대국 바벨론이 전쟁 준비를 끝내고 곧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환난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실제로 역사 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이라는 환난을 통해 심판하시는 때가 이제 곧 다가옴을 말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불신앙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런 환난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을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나갈 때에 극심한 환난이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나오는데 그들과는 오히려 전투를 벌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벌였습니다. 환난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죽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때마다 터져 나왔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 것이라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는데 그 환난은 하기에는 38년 동안 참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북쪽으로 돌려나가라는 말씀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그 심판의 자리로 저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의 풍요로움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노예 생활을 했어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사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라고 하는 사막이 세계에서 가장 넓고 큰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20대 젊은 청년 시대에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사막을 횡단해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인생을 사막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막은 그러므로 왜 그러냐?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또 사막에는 지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막을 죄건 지도가 있죠. 길이 어디에 있고 뭐 저기 지도가 있는데 지도가 있다고 해도 거센 모래바람이 불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지형이 싹 다 바뀌고 만돼요. 길도 없어지고 지형이 바뀌고 만돼요. 그러므로 사막의 지형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지도가 아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될 게 뭐죠? 나침판이다. 지도가 아니고 나침판이다. 분명히 어느 쪽이 북쪽이고 어느 쪽이 남쪽이고 어느 쪽이 동쪽, 어느 쪽이 서쪽이냐. 정확한 그게 있어요. 인생의 삶도 그와 같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방향은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우리 모든 생활 자체가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 묵상 생활입니다. 방향입니다. 사막은 우리 인생에서 환난의 시기로 이제 나한테 이제 환난이 오는구나. 사막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나가라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추구하려는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준비가 별로 소용이 없는 사막, 광야, 강이라고 그럴까요? 바다 이런 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걸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생각대로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의 방향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방향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결정하기도 하고 심판이냐 환난이냐 아니면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북쪽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과 환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네 생물의 모양을 보는 중에 설명되어진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큰 구름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죠. 또 공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북쪽에서 온단 말이죠. 근데
그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뭐가?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불 가운데 단쇠, 불에 그냥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가, 예? 그런 쇠가 나타나 보인다. 물론 이제 생물에 대한 내용,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폭풍과 큰 구름, 북쪽에서 불어오는 폭풍, 큰 구름. 그 가운데 벌겋게 달구어진 쇠 같은 거, 불이 번쩍번쩍해 빛이 그 사방에 비추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큰 폭풍 속에서라도 또 큰 구름 속에서라도 말씀대로 하시고 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권능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서 4장 40장 4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에스겔서 41장 11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북쪽에서 뭐 폭풍이 불고 말이죠. 또 그냥 큰 구름이, 이게 뭔가 우리 이 사람이 봐도 그냥 겁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게 성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보면은 북쪽으로 난 방도 있고 북쪽으로 나는 문도 있어요. 창문도 있어. 예, 성전에.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평안이 넘치는 곳이고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전이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이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그 성전에도 북쪽으로 난 방이 있고 문이 있다고. 그러므로 북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는 북쪽을 그러므로 피할 수 없다. 성전 안에도 북쪽이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는 때때로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요거는 좀 다른 사람이 맡기고, 나는 요거 남쪽에 있는 방, 남쪽 난 문에만, 그런 쪽으로만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 신앙생활 힘든 거는 피하고 쉽고 편하게,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신앙에 그래가지고서는 힘들어도 힘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너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들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북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양육되지 안 하게 되면 약속의 땅 우리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북쪽으로 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찬바람이 몰아치고 심판과 환란이 쏟아지는 곳,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도하시죠. 돌보십니다. 그 가는 길에서 함께 끝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뭐예요? 말씀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폭풍과 큰 구름을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돌보시 나타났느냐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 뺏어서도 안 되고 다투지 말라. 필요 없는 그런 전쟁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신명기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돈을 주고 먹을 것들을 마실 것들을 사서 먹고 마셔라. 에돔 족속에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 모압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9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이 모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모압은 룻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난 족속이란 말이죠. 다 동족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도 그렇고 그리고 모압에게도 그 땅을 지분을 줬어요. 룻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비록 고생하고 환난을 겪고 심판도 받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다 공급하셨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고생 속에서도 돌보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거를 에돔 족속에게 모압 족속에 보여주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힘들게 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군사력으로 나타내시지만 한편으로는 윤택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한 힘을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다. 그거를 나타내 보여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에돔도 또 모압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족으로 보셨고 저들도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선택된 민족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는 했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도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우면 뭐예요? 전리품이 생겼거든요. 어쨌든 그런 다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동족으로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랬어요.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원수지간으로 전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기다림과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힘겹게 얻은 것일수록 더욱 값지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손쉽게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38년이 넘는 세월 출애굽 때부터 계산하면 40년입니다. 그 세월을 더 방황한 후에야 왜 그렇죠?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비로소 다시 이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까지도 그 약속의 땅을 결국 두루 돌아보기는 했지만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는 그 땅을 이제 곧 얻게
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의 선물이죠. 더욱 소중하고 더욱 큰 축복이 될 땅이죠. 그것도 이 세대가 후자손들이 그렇게 그 땅으로 들어갈 그런 복을 받는 그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 시내를 건넜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요단강의 지류인데 그걸 건너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북쪽으로 돌려 나가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길은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필연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또 혹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또 건강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그 고난의 길에서 저는 그걸 북쪽으로 봅니다. 북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북쪽 길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으십니까? 아픔과 슬픔, 고통이 계속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길이 내 자신의 이 북쪽이구나, 사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큰 구름 속에서도 불 번쩍번쩍 빛나면서 비추고 또 시뻘겋게 달군 그런 쇠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참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